할렐루야. 2024년 10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아버지 뜻을 전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하나님 사랑 전하시려고 이 땅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어두운 세상 빛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생명의 보혈 흘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아멘. 그러한 주님은 변치 않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의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는 맑은 가락이 울려나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네, 이병찬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역사와 상황을 온전한 사랑과 공의로 친히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참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한숨 짓는 영혼들, 관계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아봐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믿음의 손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되는 한국연합예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 광장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흔히 있어왔던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의 심장을 가지고 애끓는 심정으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자들의 대적 행위를 막기 위해 거룩한 방파제가 되기 위해 모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의 다락방에서처럼 강한 바람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신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주님을 따르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미 유럽과 북미 지역은 동성애를 받아들인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땅에도 교육 현장 곳곳에,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과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생각 속에 이미 악한 사조가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주여, 거룩한 분별을 하게 깨워 주시옵소서. 듣게 해 주시고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 연합 예배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관해 오고 있던, 무딘 심령으로 보고 있던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온 광장이 통해 자복하는 미스바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갈멜산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그 역사가, 그리고 엑스포 74의 그 위대하신 영광스러운 역사가 또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회개의 눈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땅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행여라도 욕이 되지 않게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탄의 어떠한 방해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연합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영미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광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인데요. 항상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댓글과 좋아요, 또 구독까지 해주시는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오프라인의 성도님들께도 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지하철 4호선 당국역 2번 출구에서 11시 30분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지와 물품은 다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9시마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쉬는 날인데 토요일 날도 성도님들이 막 오셔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수록 굉장히 은혜도 되고 너무나 기쁩니다. 또 방금 우리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은 미스바 대각성 그런 연합 예배가 됩니다. 그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연합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6절. 네,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병원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서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이 말라기서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성전문을 닫으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그 말라기가 종식이 되고 모든 하나님께서 냄새를 분향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너희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구나. 성전문을 닫아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에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00년이 흐른 다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로 시작해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스라엘의 건물을 닫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다음에 계획이 있으십니다. 무조건 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닫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여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대를 여신 것이기다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한 구절이지만은 이 안에 모든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앞에 보낸다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호련히 주가 그의 성전에 임한다라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갑자기 호련히 그의 성전에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의 길에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렇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한 장의 차이지만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으로도 오셨고 제사장으로도 오셨고 여러 가지 직임이 있으시지만 여기서 말라기서를 이제 근거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제도가 모두 종식되고 모든 하나님이 분향을 받지 않겠다고 하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정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로 인한 그 구약의 해체 또 구약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위한 진정한 대제사장이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라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지난주에도 읽었는데요. 하늘의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의 예배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유효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또 나에게 축복이 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모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회개가 많이 부족하구나. 장대연 교회에 또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오늘의 그 연합 예배도 우리가 회개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살았고 또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가 그 만연한 교회 생활 또 우리의 신앙 생활이 우리가 회개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였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불쌍히 여겨달라.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라도 해라 차라리 그렇게 하셨듯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라도 해라 라고 외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역할은
마태복음과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3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마태복음 3장 3절에 같은 내용이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게 한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또 이사야서 40장 또 5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본다라는 거죠. 또 누가복음 3장 6절에는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서와 누가복음에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또 그 앞에 그 길을 예비하고 높은 것을 평탄케 하고 낮아진 것을 돋우는 평탄케, 그의 주님께서 오실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하시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 그 사자,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고 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셔서 모든 것을 다 평탄케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앞서서 그 모든 환난, 얼마나 성경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글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상황을 다시 시뮬레이션 해보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을 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엄청난 고난이 있었고, 환난이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에 그 앞서서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비바람과 폭풍을 다 맞아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간단하게 그냥 예수님의 오시기 앞서서 그냥 예수님의 오실 길을 선포한 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제가 공부할수록 또 연구하고 성경을 읽을수록 또 묵상할수록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한 이유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모진 비바람을 다 맞아낸, 그리고 선포한 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사또가 올 때도, 또 임금이 올 때도, 대통령이 올 때도 그냥 대통령이 갑자기 어느 곳에 방문하진 않아요. 미리 모든 경호원이나 모든 그 청와대 모든 사람들이 가서 다 그 동선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현장도 다 답사를 하고, 그 모든 그러니까 행차할 거를 예비를 한 다음에 대통령이 나가든지 사또가 나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길을 예비한 그 모든 그 역할을 다 한, 그 어마어마한 그 역할을 다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총대를 메고 그 나쁜 소리도 다 하고 욕도 다 먹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어요.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칭찬받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을 해야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바로 세례 요한은 죽습니다. 그 죽는 이유는 그의 사역이 다 했고 모든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이고, 또 그래야 구약이 종식이 돼야 율법과 선지자의 그 대표가 세례 요한인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기 사역을 다하고 끝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모든 구원의 계획들은 창세전에 미리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그 옛날에 아브라함과 그 사라처럼 나이가 많이 되어도 아이가 없었어요. 제사장이었는데 8번째 반차를 타고난 그러한 사가랴인데 후손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맞춰서 성령으로 엘리사벳에게 임신을 시키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도 태어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딱 예수님이 오시기 앞서서 딱 6개월 전에 태어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사역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그러한 계획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침노를 당한다. 그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고 했어요. 그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천국은 침노한다. 침노한다라는 뜻이 뭐죠? 침노한다는 뜻은 뭐냐면 강탈하다, 빼앗다, 쳐들어가서 빼앗다 이런 뜻이거든요. 천국은 그렇게 갈구하는 자, 또 강탈하는 자, 또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시작해서 그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시는 그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그 3년 반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세례 요한에 쭉 지금까지 이어보면 세례 요한의 위치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오신다, 천국이 온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예수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결정적인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네, 그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바로 가시죠.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신호탄,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복음 시대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시작해서 같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양의 문인데 누가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그것은 바로 개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집단으로 들어가기도 했었고 또 개인,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분은 개인으로도 구원이 되었지만 보통 구약은 좀 집단적으로 이렇게 지파적으로 이렇게 구원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개인으로 침노한다라는 건 뭐죠? 개인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넓게 열려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 것은 바로 또 그 이스라엘의 종식이 되면서 열방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열방으로 이 복음이 확장이 되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침노하는 자는 다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제물이 누구냐? 구약에서는 어린 양, 진짜 짐승인 어린 양이지만 지금부터는 그 제물이 누가 되냐면 깨끗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친히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였어요. 돈을 더 섬기고 또 많은 또 이방 신들이 들어온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한 죄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또 구약의 심판의 기준은 바로 율법이었어요. 율법에 기준하여서 율법에 맞지 않으면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형식이 되어버린 그 율법, 실제로 지켜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전한 율법이 아닌 이상한 율법들, 자기들이 만들어낸 율법들, 또 613가지인가요? 613가지의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만들어낸 그런 율법으로 그 온전하지 않은 율법은 이제 다 해체시켜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체시켜 버리셨고, 그리고 이제 그런 해체되고 소멸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천국, 무형적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만드신 것입니다. 율법 그리고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친히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무형적인 천국을 만드시고 또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하늘에 가 있는 동안 나 대신해서 너희를 도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보혜사, 돕는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옛날에 그 율법으로는 마음의 죄까지 다스리지 않았잖아요. 마음에는 많은 죄를 지었지만 보이는 죄를 짓지 않으면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 우리 다스려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것이고 내가 온전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 속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때마다 분마다 초마다 일어나는 우리의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교만함과 모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모든 사람에게 열방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열어놓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국한되었던 구약은 다 종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열방으로 그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라고 약속했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것은 열국의 아버지거든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영어로 보면 네이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나라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실행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잠깐 하나님께서 묶어두신 것이었고 그 제사장 제도가 해체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라기에 명백하게 그 뜻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면밀하게 읽다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심판,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의 종식, 이스라엘의 그 제사 제도의 해체, 이것이 과연 불행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바로 새 부대요, 새 포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느냐. 그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얻기 위함이다. 새로운 열국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처럼 소멸되어진 것이죠. 네, 국가가 멸망되고 국가가 심판은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개인은 결코 심판하거나 멸망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완전히 유대인마저도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잠시 묶어두신 것이었고 그 개인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공동체가 해체된 것, 이스라엘이 해체된 것과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구원까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라기서의 핵심은 공동체의 해체가 불행이 아니다. 이것은 열국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해체라는 것이 이 말라기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마찬가지로 이 지구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종말 하는데 이 지구가 종말이 되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지구가 종말이 되어야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새 예루살렘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내가 구원받는 날이고 그날은 내가 영원한 하늘의 백성 완전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종말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가 들었어요. 이때는 와야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지금 죄가 만연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가치관이 정말 무시되는 이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 되어야 될까요? 그것을 계속되는 거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는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들잖아요.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는 너무나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젠가는 끝이 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외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는 이 땅은 종식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만연해지고 옛날에 노아의 심판에 앞서서 네피림들이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실 정도로 그것은 바로 새 인류를 그러니까 만들기 위해서 그 노아의 홍수를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새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구가 멸망돼야 되는데 그러기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는 어떤 그러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었어요. 그래서 멸망받을 이 지구가 종말이 될 때, 종식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팔 불고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지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절망적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될 백성들이 하나라도 구원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미처 모르는 많은 악행들이 범해지는 것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을 막기는 우리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막기가 힘들죠.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될 한 사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다시 구원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시간이 늦춰지는 것인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확실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확실한 믿음의 주관을 갖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이뤄질 일들이다. 내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겠다. 내가 분명한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알면은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예, 우리가 이때 더 이러할 때일수록 성경을 더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를 좀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3절에 보면은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레위 자손이라는 것은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 자손은 레위 지파들은 구별된 자들이에요. 12지파 중에 11지파는 땅을 배분받았어요. 그렇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배분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때 마지를 다 죽였잖아요. 그 마지 대신에 내가 내 걸로 취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레위는 하나님의 그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제사장으로 또 레위는 선택된 구별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들이 되는 미래의 교회가 되고 미래의 우리가 바로 그 레위 자손 구별된 자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된 우리가 바로 세상과 구별된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또 하늘의 기업에 속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는 하늘의 기업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하늘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진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 보혈로 깨끗해진 겁니다. 우리가 보혈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예수 피 믿으오라고 우리가 찬송은 많이 부르지만 실상에서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사실은 믿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은 그거를 경험한 자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 보혈은 능력이 있고 우리가 항상 예수 보혈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라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깨끗하게 하되 연단을 준다고 되었어요. 연단을 준다. 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공의로운 제물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런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제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단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주인으로 믿고 천국 백성으로 내가 살고자 결단했을 때부터 우리에게도 연단이 주어집니다. 그 연단이라는 것은 믿기 전에는 당연한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바꿔가는 그것도 하나의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동안은 나를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이 부셔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셔지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연단이 되겠죠. 그리고 나의 높아진 고만도 낮아지는 것이고 또 낮은 자존감으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그 자녀의 자존감으로 또 올라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그 16가지 적신이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16가지에 계속 우리에게 우겨쌈을 당하는 연단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그런 어떤 연단을 다 통한 다음에는 우리가 그거를 지난 다음에는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 그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정금같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이삭이 가면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 말은 뭘까요? 그 아브라함의 그 간단하지만 그 이삭에게 한 그 말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만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그 말보다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더 강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말이 나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 우리가 더 강하게 붙잡을 때 우리에게 오는 어떤 언약,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약, 이삭을 바치라고 하더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99세 나이에 이렇게 줬는데 100세의 나이에 줬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 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원망이 돼요. 기껏 줘놓고 또 왜 그러시나 이렇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내가 너희 씨로 말미암아 만 백성이 내 복을 받겠다 하는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삭을 살리리라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라고 했던 그 말을 이삭에게 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걸로 저도 묵상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저주의 말, 불평의 말, 불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연단이 나한테 오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된 하나님의 나의 그 구원되심을 나는 굳게 믿고 있어. 이 연단은 나는 통과하는 것이야. 지나가리라 라는 그런 어떤 굳은 믿음? 그것으로 내가 선포할 때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야. 라고 천사들은 나를 돕게 하소서. 주여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돕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선포대로 우리를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먼저 선포해 놓고 일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말라기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는 정한 날, 그 다음 장에 절에 보면 정한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정한 그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이라는 건 13에서 15절, 말라기서 3장 13에서 15절,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 앞절에는 계속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구절들이 13절에서 15절까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생명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미 기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생명책에 이미 기록을 해놓으시고 우리가 이날 이때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다는 걸 믿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생명책에 다 적어놓고 우리가 태어나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믿어지는데 어떤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못 믿겠다라고 우리가 단언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 보류하고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 이걸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조명하셔서 나를 이해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나는 이거 못 믿겠어, 나 이거 안 믿어져,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선택적인 믿음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거는 믿어져, 이건 내가 안 믿겠어, 난 못 믿겠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선택적인 믿음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과는 우리가 사귐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는 운행하십니다. 우리의 선포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령께서는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물이 되어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던, 이미 원죄로 인하여 지옥에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였고, 또 한 가지 약속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 악성, 독성들, 견고한 진들,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께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굳건히 믿으시는 모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면서 늘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깊은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할 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그리고 또 항상 기쁨이 넘치도록 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늘 천국에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감으로써 정말 속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도에 또 의인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쭈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쭈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초 이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큽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우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께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친히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예물이 되듯이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예물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말씀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넓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욱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침 찬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네, 모두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